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1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읽으시고요.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설교 시작하자마자 머리 기억을 떠오르시게끔 해드리는데요. 지난주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었죠.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나도 이센셜한, 너무나도 본질적이고 중요한 이 예배가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 가운데 얼마나 진지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지는 말씀으로 시편 19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묵상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은 미국 찬송가에도 참 많이 인용되고 많이 사용되는 그런 아름다운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창조 세계에 대한 찬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 또 나의 어떤 죄인의 어떤 연약함, 이런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죠. 다윗의 찬양시, 정말 아름다운 찬양시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또한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많이 사랑받는 시편이 시편 19편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니까요. 크게 한번 구조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부분은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궁창, 저 우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낮과 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그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운행되어지고 있는 태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말씀을 비춰볼 때에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라고 한다면, 후반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죄투성이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시가 바로 19편의 이야기입니다. 시의 전반부에 시인은 창조된 세계를 바라보며 야, 이 아름다움, 이 광활하고 이 위대한 이 세계를 볼 때 이걸 만드신 분이 분명히 있으시겠구나. 이걸 만드신 분은 얼마나 더 위대하실까. 절로 그 생각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간단한 이치입니다. 아름다운 집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그 집을 지은 사람은 있을 거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이런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9편의 1절부터 6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아멘. 하늘과 궁창은 날마다 밤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언어와 소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소리는 없으나 분명하게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밤하늘의 수많은 별빛을 보며 밝은 낮 하늘에 그 태양을 바라보며 굳이 사람의 음성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 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태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것 중에 우리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달과 별들은 보일 뿐이에요. 파란 하늘과 구름도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태양은 우리의 눈을 부시게 하죠. 하지만 태양은 우리로 하여금 덥다, 이런 걸 느끼게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한여름에는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지 떼약볕 밑에 서 있으면 얼마나 덥습니까? 막 이글거리는 태양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강렬한 빛과 그 뜨거운 열기는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옛날 사람들도 뭔가 이건 힘이 있는 것 같다. 심지어 그 태양을, 그 해를 신처럼 숭배하고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태양은 하늘에 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강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 세상 만물을 묵상할 때에 그 태양마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태양마저도 지금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신학에서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계시로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마치 비가 내릴 때 누구에게 누리고 누구에게는 안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가 내릴 때 다 우리 모두에게 내리듯이 이 세상 만물에게 통하여서 믿는 자랑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할 수 없이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시는 일반 계시라고 하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 하나님 계신지 몰랐어요 라고 변명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연을 보고도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의 후반부에도 나오고 있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와 비교되는 특별 계시라는 게 있어요. 이건 그냥 용어인데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죽음을 믿기만 하면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 거라는 것. 이러한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특별 계시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으셔도 신을 믿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의 부처든지 아니면 이슬람의 알라든지 간에 자신에게 도움되는 신을 찾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코미디 보면
다급하면 여기 있는 신, 저기 있는 신, 저기 있는 신을 다 부르면서 하여간 누군가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코미디도 보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진 않지만 교회 다니는 신자보다 더 선하게 착하게 사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선한 사람을 복주시는 신이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신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아직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일 뿐이죠. 하나님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거기까지 인정이지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정이며 지식일 따름이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신적인 존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나는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한 분뿐이신 예수님을, 아드님을 나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의 죽음으로 내 생명값이 대신 치러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나아갈 때의 진정한 믿음이요 신앙이요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은 거기까지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의 후반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한편의 시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시인이 그 시의 마지막에서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의 시작과 끝에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시를 시작하면서는 야 정말 이거 누가 만들었지 대단하네 라고 시작했던 시인이 시의 마지막에 와서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전까지 죄인 줄 알면서도 지었고 죄인 줄 모르면서도 짓고 있었던 죄들이 많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엄청난 시 속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한가운데에 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이 변화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시의 중반부에서 아주 귀하게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인이 저 하늘을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모습을 볼게 하는 그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묵상하며 야 대단하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것을 깨닫게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변화의 한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며 지혜로우며 정직하며 우리를 기쁘게 하며 순결하며 정결하며 영원하며 의로우며 금보다 더 귀하며 꿀송이보다 더 달며 이걸 지키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도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이기에 기쁩니다. 순결하며 영원하며 의로우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에 금보다도 더 귀하고 꿀송이보다도 더 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축복된 삶이 주어지게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생각해 보다 보니
그 말씀을 떠올리며 묵상하다 보니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완전하고 지혜롭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껏 자기가 지었던 그 죄들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니 내가 알면서도 지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려주는 것,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네거티브한 능력만 있는 게 아니죠. 파지티브한 능력도 있습니다. 축복된 삶,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도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대답해 보시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 뭘 믿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어릴 적에 하나님 말씀을 쉽게 설명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고백하기만 하면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입으로 말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였죠.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눈에 잡히는 뭐가 아닙니다. 객체가 아닙니다. 믿음은 티켓이 아닙니다. 믿음은 학위도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도 아닙니다. 성취 아닙니다. 그럼 믿음은 도대체 뭐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용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내면의 행위적인 모습인 것이지 믿음 자체가 뭐인 건 아닙니다. 밥을 먹는다 할 때 밥이 객체이고 먹는다는 것은 행동이듯이 우리가 믿는 어떤 그 마음의 작용이 믿음인 것이지 그냥 그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믿는 자들도 믿음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믿는 자들도 그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 자체는 내 마음속에서의 작용이니까요. 어떤 것을 믿는 자가 믿음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특별한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앞에 나타나셨습니까? 이제부터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믿게 되는 겁니다.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미신적인 신앙이 그래서 잘못되는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을 때에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 하나님 말씀이야. 이 하나님이야. 이것도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건 책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비춰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이게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인 거죠. 근데 이 성경을 펴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 말씀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을 한번 보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 펴보지도 않으시고 성경 읽어보지도 않으시고 성경에 대해 관심 없는 분들도 하나님 계시다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 보면서 야 이거 지는 사람 분명히 있겠지.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딘가 가겠지. 거기까지 믿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 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고는 그분이 하나님이신지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며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 없이는, 이러한 과정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건데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은혜도 발견하고 축복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내가 죄인인 것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그리고 구원하셨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래서 설교 듣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바빠서 못 읽더라도 대신 읽어준 목사님 이야기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도요, 하나님 말씀 읽어보신 분에게나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분에게는 어떠한 설교를 해도 어떤 목사님이 오셔도 심지어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고민해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설교도 효과는 없습니다. 물론 재밌는 설교, 그냥 감동해서 눈물 울리는 설교 좋아하시죠? 그건 세상의 코미디언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설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혹 설교 중에 들려지는 재밌는 예화에만 눈이 번쩍 뜨이죠. 그전까지는 다들 다 그냥 관심 없다가 왠지 그 졸리다가 목사님 톤이 바뀌면서 재밌는 이야기 할 때는 다 그냥 눈이 청초롱해지시는, 그 이야기가 끝나면 다시 눈빛이 돌아가시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럼 제 경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기억도 안 날 때부터 아버지 손 붙잡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린 시절 몸에서 열이 나가지고 40도가 펄펄 끓어도 저희 아버지는 저를 교회로 보내셨어요. 데리고 보내신 게 아니라 그냥 보내셨어요. 그러면 그 찬바람 부는 논두렁을 걸어서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절기뿐만 아니라 성경 암소, 복음성가, 그런데도요, 그 어린 시절 저는 예수님은 외계인 아니었을까? UFO 타고 온 외계인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간혹 말씀드렸듯이 놀라운 은혜로 주님을 영접하고 목회자가 되시면서 아버지의 사역 가운데서도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었어요. 저는 직접 봤어요. 아픈 사람이 낫거나 방언하시는 거나 저는 많이 봤고 솔직히 오늘날도 신기하지도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게 된 것은, 제가 저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된 것은, 제가 말씀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놀라운 이적을 봐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입니다. 한 번은 제가 다니는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풍광서 목사님이 그 3박 4일을 잘 인도하시고 돌아가시면서 이쁘게 봐주셨어요. 목사님 아드레스 어떻게 되셨는지. 하여간 마지막 떠나시는 터미널에서 저를 붙잡더니 나하고 한 가지 약속 해줄래? 1년 후에 내가 다시 올 일이 있는데 그때까지 네가 나하고 한 가지 약속을 해줄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볍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요구했던 약속은 매일 30분씩 성경을 읽어보자. 그리고 1년 뒤에 나하고 한번 만나보자 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손님이지 않습니까? 손님한테 싫어요, 저 바빠요 말을 못하겠어서 예 라고 대답을 했고요. 약속 지키려고 제가 성경을 매일 읽었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일독을 하는데요, 놀라운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정말 성경이 재밌더라고요. 읽어가고 있는데 그냥 제 머릿속에서 그냥 영화가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 10개보다도 더 재밌는 영화를 성경을 보면서 상상 속에서 봤습니다. 놀라운 경험도 한 번 했어요. 구약을 다 읽고 신약을 읽는데 마태복음을 읽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읽는데 제가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읽었거든요. 대학교 도서관에서. 너무 재미있으니까 학교 가면 도서관에 아침 일찍 가서 성경책부터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30분 읽기로 약속했지만 하루에 3시간, 4시간도 읽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도서관에 앉으면 성경책 1시간 읽고 공부하다가 점심 먹고 와서 성경책 읽고 하여간 저는 공부하는 시간보다 성경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때니까 군대를 갔다 와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 4 다 큰 젊은 청년이 그 사람들 많은 도서관에서 성경책 읽다가 제가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읽는데 너무 제 마음 가운데 와닿는 거예요. 정말 제가 거기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에서는 정말 부활하신 걸로 저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1년 동안 9번을 읽었습니다. 말씀인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읽어가면서 성경 전체의 그림이 그려지고 깨달아지고 서로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부르시는 사명에, 소명에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나서입니다. 제가 말씀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뭔가 놀라운 체험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서입니다.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구약 가운데 정말 대단하다는 인물 3명 뽑으라면 누구 뽑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민족을 구출한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다윗. 이 3명 중에서 신기한 경험 안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하나님의 현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과 놀라운 이적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다윗만큼은 그냥 치열하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떠올려 보세요. 목동 치다가 물론 골리앗 죽일 때는 던졌는데 어떻게 그게 맞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러나 꼬마가 뭘 알겠습니까? 사울왕을 섬길 때에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닐 때에 왕이 됐을 때에 그는 계속해서 치열하게 그냥 평범한 오늘날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가 살아가야 될 길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였던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다윗답게 했던 것은 이적이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나와 이런 신앙이답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믿어지게 하는 것은 꿈속에서 하나님 봐야지만 십자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읽으면 그 말씀 통하여 성령이 나에게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가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수 있는 것은 거기 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증문을 읽어야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나라가 확신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이 세워져 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도 우리는 충분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그 섭리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 말씀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읽어보지 않으시니까 도대체 십자가도 믿어지지 않고 부활도 안 믿겨지고 하나님 나라도 확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걸음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편을 시작하면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해 동안 성경 한번 읽어보자라고 권면해 드렸던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읽고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혼자는 참 힘들어요. 특별히 또 읽기는 읽는데 이게 신학교육 받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잘 이해도 안 되거나 오해하며 읽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읽으려면 의지가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피곤할 때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요. 읽다가 쉬다가 또 다시 읽다가 둘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좋은 게 뭡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다독여주고 서로 칭찬해주면서 같이 가는 거, 그게 함께하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다음 주에 첫 모임을 시작하며 여름 이 시즌 동안 성경 읽기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말 내가 이번 여름에 성경 한번 읽어보겠어 결단하신 분들 모여주시기 바래요. 제가 약간 도움을 드릴게요. 무슨 말이고 하니 일주일 동안 읽을 분량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읽을 때에 내가 이게 말이 빠르지 않아서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오디오 성경 파일까지 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눈으로 따라가셔도 돼요. 일주일 후에 혹은 주중에 한번 우리가 모일 거예요. 읽는 그 부분에서 이해 안 됐던 부분들, 질문들 서로 이렇게 나오겠죠.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 주간 동안 읽을 분량을 내어드리고 전체적으로 이건 어떤 의미입니다라는 해석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읽어갈 때 좀 지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함께 서로 격려하며 또 읽으면서 내가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함께 나누며 우리 한번 그렇게 성경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우리가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내가 죄인이었구나.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우리가 좀 확신하는 그런 은혜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적이 안 일어나도 좋습니다. 우리 가운데 방언이 안 터져도 좋습니다.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일이 안 생겨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신다면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축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밋밋했던 것은 이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읽지 않아서입니다. 우리 예배가,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예배가 은혜롭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읽었기 때문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찬양 부를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납니다. 이야,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시는구나 결단하게 됩니다.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성경 읽기에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모습을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이 밋밋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과 축복들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읽기로 결단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껏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난 뭘 믿고 있는지도 고민해보지 않은 채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 믿는 자라고 그렇게 잠잠히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한번 읽어보지 않은 채, 이거에 대해 고민해보지도 않은 채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여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본적인 신앙의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읽기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내면의 세계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우리의 가정의 변화의 시작이, 우리의 교회의 변화의 시작이 하나님 말씀 읽는 데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놀라운 이적과 체험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하고 더 달콤하고 더 생명력 있게 더 파워풀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